성경 오늘 50번째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시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대로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돼서 52년을 통치했고요. 성경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거기 한번 26장 8절로 가보면 26장 8절에 시작.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열강들까지 우시야를 두려워하고 조공바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의 산달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굉장히 형통한 삶을 살았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을 구했다. 하나님을 구했다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시야 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우시야 왕의 말년, 인생 말년이, 그리고 그의 통치 말년이 어떠했나. 우시야를 우리가 두 번에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통치 말기의 어떤 모습이었나. 자, 20절로 갑니다. 그 인생 말년이기도 하고 통치 말년이기도 한데 어떻게 했었는가. 26장 20절 시작.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갔다 그랬어요. 문둥병이 걸렸다. 나병은 원래 구약시대는요 저주의 표시입니다. 저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꼭 나병이 들게 했어요. 그래서 나병은 문둥병으로 걸렸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20절 거기 보면 성전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문둥이가 되었다. 21절도 우리가 보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다. 그러니까 문둥이는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의 표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함께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궁에서 왕궁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났고 혼자, 별궁이란 말은 왜냐하면 나병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 별궁에 저 멀리 혼자서 죽는 날까지 혼자 살았고, 왕이었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들 요담이 아버지의 왕권 행사를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섭정왕이라고 합니다. 함께. 왕은 왕인데 왕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아들이 우시야를 대신해서 왕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죽어서도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고 23절 시작.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좁은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렇죠. 그 아들 그리고 요담이 왕이 됐다. 그래서 죽어서도 사실은 우시야는 다른 곳에 이렇게 매장이 되는 굉장히 비천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를 보면 우시야는 아주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는데, 최고의 영예를 가지고 있던 우시야가 최악의 상태로 전락했어요. 그렇게 영화로운 왕이었던 우시야가 이렇게 불행하고 불명예스러운,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별궁에서 거해요. 죽었어요. 죽어서까지도 그는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고 아주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을 그렇게. 그러니까 최고의 영예로운 자리에서 최악의 불명예스러운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이유가 뭐냐? 16절입니다.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16절 시작.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 이유 그거예요.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우시야 왕이 최악의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마감하고 왕권을 박탈당하고 그렇게 끝낸 이유가 뭐냐? 그가 마음이 교만했다. 그 교만한 상태를 거기 보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17절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요, 자기가 나라가 강성해지고 왕권이 든든해지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향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기 17절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는데, 그래서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자, 16절부터 다시 17절까지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종맹한 자 80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를 맡겼어요. 그를 말렸는데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하면요 못 듣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면요 바른 말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가서 왕이요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왕이 하실 일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같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안 들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거기 보면 16절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언제? 그가 강성해졌을 때. 그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그 마음이 교만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이 교만한 게 뭐가 변질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잠언 4장 23절 볼까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4장 23절 913면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마음, 양심, 또 영,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아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담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리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근데 길가에 떨어진 밭은 마음이 단단해서 씨가 떨어졌는데 그 뿌리를 못 내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또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얇아서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만 바람이 불으니까 그 뿌리조차 뽑혔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은 씨가 자라지만 가시덤불이 자라서 열매를 못 맺었다.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말씀이나 우리 시대의 말씀이나 수천 년이 지났지만 똑같아요. 단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 바뀌어요.
인간의 마음밭들이 자꾸 이렇게 굳어져요. 인간의 마음밭,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인간의 마음밭들이 자꾸 길가처럼 굳어지고 돌짝밭처럼 얇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인간의 마음들이 얕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를 못 내리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는데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와서 떨어져요?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다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들이 이게 돌짝밭 같아요. 우리의 마음들이 곧 길가 같아요. 우리의 마음들이 가시덤불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원에 가서 막 그런 거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디 뭐 뜨거운 집회가 없나? 그래가지고 집회 뜻을 찾아가고 그럴 거 없어요. 내 마음이 먼저 고쳐지면 돼요. 내 마음같이 갈아엎어지면 어디 가든지 그 말씀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시아가 왜 그렇게 최고의 영예로운 자리에서 최악의 불명예스러운 그런 인생을 마치게 됐나? 하나님이 왜 그를 한때는 형통하게 하셨고 그를 감성하게 하셨는데 이제 말년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를 왜 치셨는가?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잠언에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꼭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부패되면,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말씀이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막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서 정결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이라는 말을 잘 하는데, 영성훈련을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요.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받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비우는 게 그게 영성훈련입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을 자꾸 다스려 나가는 그것이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요, 마음이, 이게 우리가 물론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하지 못할 때는요, 그 은사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시아가 왜 무너졌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마음이 교만이 돼요. 그래서 교만의 영을 누가 넣냐? 우리가 이제 11월에는 사단의 전략들에 대해서 3주 공부를 할 건데, 주일 낮에 마음에 그 사단이 우리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을 갖다 이렇게 확 뿌려버려요. 재 뿌리듯이 마음을 확 뿌립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사람이 변해버려요. 변질돼요.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변질돼 버려요. 악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한다고 잠언에 수없이 말씀했어요. 근데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흘러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기도의 영이 흐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변질되는 속도가 틀립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변질되는 속도가 막 시속 100km, 200km 이렇게 막 가요. 순간적으로 변질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질되긴 한다 할지라도 변질되는 속도가 20km, 30km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성령의 강물이 촉촉하게 적셔져야 돼요.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모 교단에서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계세요. 어느 신학대학의 이사장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공금 횡령으로 실형을 받고 감옥에 있어요. 그분이 기도 안 하는 분 아닙니다. 그 교회는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오순절 교회라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어째서 그분이 그런 일을 했냐 이거예요. 나중에 기자들이 뒷조사를 해보니까요. 저기 가서 이거 땡기는 카지노 거기에 뭐 포인트가 쌓였는데 포인트 쌓인 것만 수억이래, 수억. 그래 얼만큼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못 지키면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변질기고 타락하고 그렇게 전락되는 거예요.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안 그랬는데? 네, 한번 합시다. 눈 뜨고 해요. 한번 해봅시다. 저 사람 안 그랬는데, 저 집사님 안 그랬는데, 저 권사님 안 그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아니, 전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전에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네. 그런 얘기를 1명, 2명, 3명에서 들을 때, 여러분이 만약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그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요,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변했구나. 내가 지금 뭔가 마음이 변해가고 있구나. 좋은 쪽이 아니라 변질되어 가고 있구나. 저 사람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면 분명히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강물이 철철 넘쳐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비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고갈되어지면 우리는 인간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압니다. 뭐 이렇게 대화 한 15분만 해보면요, 물론 자기를 가장하고도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 15분만 해보면요, 그 사람 속에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 안 흐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목회하지 말아야지. 그거 왜 몰라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사람들은 벌써 이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기름집니다. 근데 은혜가 고갈된 사람들은요, 이 말에 가시가 돋쳐 있어요. 이 카톡을 보내도 합니다. 카톡을 보내보면 어떤 분들은 그 문자 그 하나하나 속에 벌써 이게 드라이하다는 걸 느껴요. 어떤 분들은 그 카톡 내용 속에 벌써 기름진 거를 느낍니다. 아주 풍성하다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를 보면 알아요.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못 지키면요, 이거 잘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우시아처럼 불명예스럽게 우리 인생을 끝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지금 라이브로 다 듣고 있거든요. 아멘. 크게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깨달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 보면 항상 우리가 늘 공부하는 게 뭐냐면 그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사람도요, 언제부터 그랬는가를 잘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스타디를 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예를 주시는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우리에게 샘플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는가를 잘 보시면서 그 시간을 잘 보세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저들 가정에 복을 주시기 시작했는가? 라고 보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사람이 불명예스럽고 마음이 변해가는 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사를 또 보면요, 그 중환자실에 가 보면 이렇게 막 그래프가 올라타 하잖아요. 그거를 시간적으로 와서 간호사들이 체크를 합니다. 이 체온이 어떻게 붙었나, 그 다음에 맥박수가 언제부터 언제 올라갔나, 이런 것들을 쫙 체크를 해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부터 변질됐는가? 내가 언제부터 이랬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 첫사랑을 잃었다. 너 첫사랑을 버렸다. 그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이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를 잘 조사하고 빨리 돌이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옮긴다 그래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우시아가 언제부터 그랬나? 6절 보세요. 16절. 우시아가 언제 그렇게 마음이 변질되고 그렇게 교만해졌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랬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after가 나와요. after Uzziah became powerful. after Uzziah became powerful. 그러니까 우시아가 강성해진 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언제 우시아가 교만해졌나? 강성해진 후에. 시점이 언제냐? 강성해진 후에 그가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게. 이게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음 지키지 못하면요, 잘 나갈 때 부패해요. 되게 10중 8구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되게 보면 잘 나가고 성공할 때, 성공한 후에 사람들이 변질되고 하나님 떠나고 악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끝까지 잘하려고 하면요,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 그거는 내 은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이 말은 특별히 조심하라. 자, 우리 신명기 8장 여러 번 읽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거기부터 시작.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자.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져.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어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없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은금이 증식되고 네가 부하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그때에 조심해라. 그 변질된 거예요. 큰일 납니다. 자기가 공부 좀 했다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예를 얻었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변질돼요. 사람에게 안하무인하는 거는 그것도 꼴불견이죠. 사람 앞에 사람 몰라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꼴불견인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끝장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사람 앞에 더 겸손할 생각을 해야지, 순간적으로 마귀가 그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으면요,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얼마 못 갑니다. 이 사람의 이 생사 화복이
낳고 사, 죽고 화, 안 되고 복 받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잘 되고 안 되게 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그 리트머스 시험지로 우리 마음을 늘 이렇게 조사하고 계세요. 조사 이렇게. 응?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리트머스 시험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물에 넣어서 이게 산성이냐 또 알칼리성이냐 이런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딱 집어넣으면 산성일 때 뭐가 변하고 변하는 그게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말씀으로 우리 이렇게 재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쿵덕쿵덕 뛰고 우리의 가슴 속에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이미 우염수위를 집어 넘어선 거예요. 이미 우염수위를 넘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인 걸 모릅니다. 응? 우리는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다 천국 가서 만나야지. 응? 이렇게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서 없으면 어떡해요? 어? 왜 저분 왜 못 왔지? 안 보이네? 아유, 김 집사 안 보이네? 어떡하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다 문이 닫힌 상태라고. 아무도,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요, 물론 그런 말들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무시할 말도 아니에요.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런 유튜브에 자기 방송을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올렸냐면,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 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지옥으로. 우리 그날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다 만나야지.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아이고, 장로님 오셨네요. 집사님 오셨네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쪽도 해보세요. 눈 뜨고. 아이고, 집사님 오셨네요.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김경옥 권사님도 오셨네요. 아이고, 반가워요. 김서진 집사님 반가워요. 요즘에 새벽기도 잘하는데, 아이고, 반가워요. 그래도 반가워요. 이렇게. 그래야지 가서. 이 집사님 반가워요. 새벽기도 오세요. 왜 그날에 가서 아이고 그분이 안 왔네, 안 보이네, 아이고 어떻게 한대요? 이미 끝난 거야. 천국에 가서 어떤 분이 놀란 거 3가지가 놀랬답니다. 천국 가가지고 천국 갔다 온 분 얘기를 하는데 3가지를 놀랬대요. 하나, 첫째는 꼭 올 줄 알았는데 못 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꼭 올 줄 알았는데 없네. 또 어떤 사람은 못 올 줄 아는데 못 올 줄 알았는데 왔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의 마귀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만한 영을 넣어줘요. 교만이 들어가면 끝이에요. 우리 마음에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망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참 끝까지 잘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잘한 분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 줄 조심해라. 넘어질 줄 알아.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곧 넘어져요. 그 사람은. 그 교만한 마음이요. 다 되긴 뭘 다 돼요. 아직도 멀었다. 부족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잘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끝까지 잘할 수 있었던 그의 신념, 그의 신앙, 그의 고백, 그의 결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인가요? 네,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있나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나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서도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것은요, 항상 내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마음이 변질되면 하나님이 그냥 놔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놔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깡통만도 못해. 하나님이 놔버리시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우시아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그 시점을 잘 보세요. 시점을 잘 보시면 우시아가 원래는 안 그랬던 사람이에요. 겸손했던 사람인데 누구를 잃었는가? 영적 멘토를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우시아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26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그다 줄거놓으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이게 우시아의 영적 멘토입니다. 영적 지도자예요. 지지대.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스가랴는 선지자예요. 스가랴가 살아서 우시아에게 늘 영적인 멘토링을 해줄 때 그는 바른 길을 갔어요. 스가랴가 죽고 나서부터 이 우시아는 지금 영적인 중심을 못 잡은 겁니다. 영적인 중심을 못 잡고 방황하다가 홀로 그렇게 마음이 변질되고 홀로 교만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난 거다.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 독불장군이 없어요. 내가 뭐 하버드를 아니라 서울대학 나와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어려울 때 목사님을 찾아오세요. 남성들도. 뭐가 어때서 왜 목사님 안 찾아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받고 상담하고, 어려울 때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드바이스 조언도 받고 그래야지 왜 그렇게 고아처럼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아멘. 여성들은 그래도 이 소그룹 구역 모임이나 또 뭐 여신도회 모임이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쉐어링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남성들은 제가 볼 때 꼭 고아 같아요. 힘들어도 누구한테 말 못하고 혼자 괜히 그러다가 곁길로 가고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님 왜 못 찾아와요? 찾아오세요. 전화번호 알잖아요. 카톡으로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이 별로 없다 이게.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그 자존심이 뭐 우리를 살리는 건가요? 우리는 우시아를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담임 목사님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네, 담임 목사님 뭐 여기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것 같죠? 물론 전도사님이 한두 번 설교하겠지, 장로님들 한두 번 그러나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한두 번이야 간증도 하고, 누구든지 한두 번이야 말씀도 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한두 번이야 이렇게 뭐 상담도 해줄 수 있으나, 그러나 이렇게 주의 종들처럼 깊이 말씀에 젖어지고 깊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평신도 중에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지대가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곁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도 멘토가 있어요. 저에게도. 목회자의 저를 멘토링 해주는 목회자가 있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이게 목회자들 몇 명 멘토링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따끔따끔하게 얘기해요. 같은 안수받은 목사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제가 나이에 상관없이 멘토링 할 때는요, 따끔하게 멘토링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좌충우돌 하는 거야. 충우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지도자의 지도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옆에 어떤 분은요, 얼마 전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막 목사님이 울더라고요. 그 목사님 왜 울어요? 뭐 60다 돼가지고 왜 울어?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있어서는요, 최고의 멘토였대요. 권사님인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권사님인데,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목회하는 데까지도 뒤에서 그 권사님 어머니가 다 멘토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이렇게 매장하고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이제는 보이는 나의 멘토. 내가 형님한테 와라 그랬어요. 형님한테 와라. 형님이 멘토링 해줄게. 그래도 그만 못하죠. 자기 어머니만 못하죠. 우리에게 있는 영적 지도자를 감사하고 또 우리의 영원한 멘토는 성령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